주시죠. 제가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보를 볼까요? 교회 소식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11월 언제나 항상 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부초청 축제에 예배로 드리는데 한 면의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18명의 영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렇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부, 2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1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들은 식사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체들은 1부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커피전도 3조가 진행하겠습니다. 사명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간 오명숙, 권미숙 담임 목사셀 불침번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월 6일 날 4차 독서여행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좋은 책 선정했는데 잘 읽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3일 주일에는 세례 예식을 진행하는데 장정분 성도님을 위해서 세례 문답을 다음 주 11월 23일 날 전에 바로 전 주간 다음 주간에 문답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오늘부터 차량 카풀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겠는데요. 함께 우리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을 좀 하나 부를까 합니다. 나 지금 비록라는 찬양이죠. 한번 이 찬양 여러분 악보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악보가 없거든요. 악보를 좀 하나 누든지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좀 이따 반주 부탁하고요. 장모님. 네, 하늘소망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높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조금 어렵지만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순례의 길 걷는 동안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고 잘 견디고 주와 함께 걷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전하는 종도, 듣는 교우들 모두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네, 요한복음 62번째의 강의 제목으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을 읽었는데 가장 쉬운 번역성, 요즘에 최신으로 번역된 새하늘 성경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개역개정판에 있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잘 확인하셔서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왔다. 그러자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마저도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말한다. 그는 전에 예수께로 왔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 자신까지도 갈릴레아 출신은 아니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쉬운 번역으로, 그리고 최신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새하늘 성경 번역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다가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는 어간에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격정이었고요. 두 번째 감정은 감동이었습니다. 격정은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하겠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면모를 보니까 분노가 솟아오르는 격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으로 소개할 한 사람, 니고데모를 보다가 니고데모를 보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격정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 여행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이 좀 건조하지만 맨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주는 의미가 있을 줄로 알고요. 눈 크게 부릅뜨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난 61번째 강의를 통해서 예수께서 수막절 절기 끝날에 헤롯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온 존재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우린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논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호불호가 있었고요.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음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61번째 강의에서 서로 격론을 벌였던 그 내용에 대한 후발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건데, 지금 격정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권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예수를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면 되니까 그 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를 체포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뒤에 아랫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45절을 보면 아랫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못한 아랫사람들 향해서 분풀이하는 장면이 45절에 있는데요. 자막 보십시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새하늘 성경 번역으로 이 부분, 지금 45절의 번역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거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저 사람 예수를 잡아 끌고 오지 못했는가를 지금 힐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랫사람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아랫사람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레트란 신학자의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 개역성경에서는 하속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휘페레타이의 번역인데 이들은 대사제들이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경비병이나 유대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였던 회단 관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들 역시, 아랫사람들 역시
지금 바레트란 신학자의 말을 우리 그대로 받는다면 이들도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경비병이었어요. 경비병이었으니까 우리 본문에서 아랫사람으로 나오지만 경비병이었으니까 유대 종교적인 습성이 뼛속까지 들었던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올 줄 알았는데 허탕치고 온 아랫사람들 향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남으라고 있는 겁니다. 왜 못 잡아왔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뼛속까지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이 보고하는 보고가 충격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보고하는 보고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46절에 말하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것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읽겠습니다.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그거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를 붙들어 올 줄 알았던 뼛속까지 유대적인 심성이 있었던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들었더니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제사장님,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한 말을 들어보니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설교, 강론, 교육,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여태까지 전무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의 말씀을 들었다는 보고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영적 사자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잡으라고 보냈던 아랫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로 변해서 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속들을 저주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아랫사람들이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변호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예수에게 완전히 현혹됐구나. 이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살벌해졌겠죠? 분위기가. 살벌해진 바로 이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0절과 51절 본문에 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향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마지막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아랫사람들 막 연시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 말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뒤에 야단 맞는 아랫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있는 50절과 5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소개했던 새하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한 겁니다. 들으십시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미 정죄하기로 결정되어서 앞에 보이는 게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치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율법은 그래도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심판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이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51절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51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습니까? 변호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랫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런 겁니다. 왜 재판도 받지 않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설교 원고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린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71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그룹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잘못하면 매장될 수 있는 이 위험한 주사위를 니고데모는 던졌을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을까? 이걸 질문한 겁니다. 질문하다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사내된 공의회원이었는데 유대 종교의 무기력함 때문에 많이 갈등하던 이 사람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을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를 묻습니다. 영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내된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종교적으로 대단히 뛰어났던 지식이 있었던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한 거예요. 3장에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7장에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고요? 변호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위험한 주사위를 던진 니고데모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나름 니고데모가 이 게임을 왜 시작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갖고 그는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 나서 그분을 완전히 다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 종교처럼 무기력했던 그 종교와는 다르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그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라가겠다는 나름대로 준비가 있었던 그 사람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정했습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레마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인교회와 한국교회를 다 포함하여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깊이 추적하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율법은 대단히 좁은 율법인데, 율법은 누군가를 재판하려면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찾아내고 재판하는 게 왜 상례인데 왜 무시하는가? 예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대뽀로 나가는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반열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열받았습니다. 더 많이 열받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마지막 말 52절에 있어요.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유대 종교 집단 그룹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도 예수에게 넘어간 거 아니니? 너도 예수파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에게 너도 현혹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니고데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니고데모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율법에 대한 대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너 알지 못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난 주일날 너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 알고 있다. 분명히 갈릴리라고 하는 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다,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너 알지 않느냐? 라고 지금 그들이 들었던 풍월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무식을 감추면서 도리어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도를 망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막 나가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왜 니고데모를 이렇게 공격했을까? 왜 그를 매장시킬 정도로 공격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선포했던 왜 예수를 이렇게 재판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그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였는데 니고데모가 왜 예수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유대의 종교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있기에 니고데모를 매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리산 지리산 하면서 중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힘이 많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데 니고데모 한마디는 지금 유대 종교의 벼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다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왜 많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글에 있는 말씀대로 니고데모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선포했는가?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도 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의 그 말은 고린도서 4장 20절과 아주 똑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혜를 갖고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한마디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었던 이 말 때문에 지금 가리산 지리산하고 있는 유대 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니고데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니고데모 한 사람이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에 니고데모와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막판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났지요?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이 돼서 시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가서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은 내증에서 구체 설명하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네, 그는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누구도 처리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불원돈자로 죽었던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누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돈에 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양도받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마지막이라도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돈으로라도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양도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충분하게 그런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 번도 어떤 다른 시신을 집어넣지 않았던 자기의 순수했던 사설 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안장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안장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다시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나왔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나옵니다. 왜 나왔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장례를 지내기 위한 용품을 바르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가 갖고 왔던 시체를 가능하면 늦게 썩게 만드는 향품, 그 향품을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갖고 왔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리트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리트라는 여러분 30kg가 넘습니다. 30kg 넘는데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0kg의 몰약과 침량을 바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왕에게만 합니다. 왕에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30kg의 몰약과 침향의 리트라를 부었습니다. 성경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충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등장하는가? 마지막 질문 던져봐야겠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추론이 아니라
여러 주석에 나오는 학자들의 의견을 함께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과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종교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완전히 본인의 신분을 예수를 위해서 올인할 수 없었던 사람,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올인하지 못했던 부분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 니고데모였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다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구나. 불완전했던 니고데모,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갈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향하여 서서히 만들어져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이 치사한 인간, 회색적인 인간, 중간에 서 있던 인간,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인간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당신은 니고데모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낫습니까? 줌으로 드리는 교우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니고데모보다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답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제게 적용하겠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부끄럽습니다. 니고데모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신학자, 잠리교회 창설자이자 우리 성결기 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레가 그의 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의인들로 구성된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다. 한자 보이십니까? 한자 보이시지요? 교회는 유일하게 완전한 올바른 의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돌아가셔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쳐주신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합리화만 아니라면, 나를 변호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만 아니라면 위로가 됩니다. 뭐니 하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들과 사석에서 만나서 목회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6된 아들이 65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가정이 이렇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들과 만나면 같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때 참 행복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저보다 조금 더 수다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3, 아들이 말하는 게 7입니다. 전 듣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간증 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 지금 강석교회 교육부를 맡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에 다른 교회로 이임합니다. 근데 지금 고등부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고등부 공동체가 한 지금 1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있는데 어느 날 교선생님 한 명이 긴급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냥 임신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벼락 같은 그런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장애 증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오늘 선교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21번 염색체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3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 장애의 소견이 보인다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부부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해서 나름대로 이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의 교사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거의 10개월이 돼서 출산이 이제 얼마 안 났는데 병원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 목사님, 제 아내가 위험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중보했고 물론 장애에 대한 소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키우겠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출산이 다가왔는데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소견이 아이가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결국 의사의 소견대로 아이가 출산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가 그날 주일이었다고 보고하는데 이 목사가 자기 예배를 다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아들 말이 그래. 남산같이 덩치가 큰 선생님인데 현관에서 자기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 이 목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저기서 이 목사가 오니까 달려가서 그 남산 같은 정치의 선생님이 안기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목사님, 전 어떻게 삽니까? 전 어떻게 삽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이 목사가 그 남산 같은 선생님을 알았는데 아주 오래전 아빠가 설교했던 영상이 기억나더래. 뭐냐? 물어봤더니 이 목사가 그래요. 아빠 설교를 듣다가 영상으로 듣다가 아빠 언젠가 체인교회 최정희 집사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걸 들었대요. 아빠 그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최정희 집사가 마지막 집에 와서 집에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 아빠 신방하셨대요. 내 신방 갔는데 최 집사가 신방 감사헌금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헌금을 내는 것이 옳지만 제가 그럴 기력이 없어서 목사님 대신 헌금을 치러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 목사, 그때는 강주천사죠. 강주천사, 치정희 집사 돕는 일들 마무리하고 그리고 뒤따라 내려와라,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아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슬피 운 적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빠 제가 선생님을 알았는데 그때 아빠의 그 통곡이 기억났어요. 그 통곡이 기억이 났어요. 그 선생님을 안고 나서 내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선생님을 안고 남산 같은 선생님을 안고 병원에서 누가 보든 말든 꺽꺽꺽꺽 대고 울었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아빠 설교 영상이 생각나서 더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장사를 마쳤는데 걱정했대요. 이 선생님이 신앙을 포기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마치고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그날 병원에서 목사님 제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안아줌 때문에 하늘 소망을 더 가졌어요. 하늘 소망.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다가 이래요. 아버지, 저는 최정희 집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제 지은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게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아픈 손가락 중에 한 명입니다. 갑상선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본인이 제 전화 받는 것이 많이 힘들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전화를 끊었든지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심재희 권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권사님, 지연이 몇 시쯤 수술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아마 정오쯤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정오 시간이 됐습니다. 정오 시간이 됐는데 시간을 보니까 정오쯤 됐습니다. 그때부터 앞에 있는 약속한 사람들 눈치 보일까 봐 화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 이제 수술 들어갈 시간인데 많이 힘들 테니까 지은이 잘 회복되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내가 심재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고 연락 왔어요. 그랬더니 잘 끝났다고. 얼마나 안도가 되든지 안도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하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가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직 말하는 게 힘들어서 문자로 연락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와,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툭 끊을 때 아주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문자가 왔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너무 감사하다. 어제 조금 민감하고 세밀히 기도했는데 수술 잘 끝났다는 이야기 엄마한테 듣고 감사했단다. 조금 힘들겠지만 잘 이기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한다. 더불어 엄마가 아파서 주한이가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도록 겸하여 기도한다. 주한이가 연약함 때문에 네가 지난번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아픔을 기억하는데 새벽마다 놓지 않고 기도한다. 지훈아, 힘내자. 문자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답신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숙명은 섬기는 교회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픈 손가락인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교우 여러분, 목사는 교우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교우들 모두가 철로역정의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함께 가는 그것이 목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교우들이여, 만들어지면 됩니다.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니고데모처럼 만들어지는 교회 되기를